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이죠. 어, 한자로 네 글자니까요. 사자성어죠. 그런데 이게 원래 중국에는 없는 말이에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중국에는 없는 말이고요. 중국에서는요. 망은부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망은부이. 은혜를 망각하고 의를 저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망은부이라는 말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니까요.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배은망덕한 사람, 망은부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요.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끔 뭐 유튜브나 뉴스 그런 TV에서 그런 걸 보잖아요. 은혜 갚는 동물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고양이의 보온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길고양이도요. 먹을 것들 인제 이렇게 주면은요. 어 고맙다고 가서 쥐를 잡아서 오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 안 가져가면은요 또 승질을 내기도 해요. 고양이가 그래요. 동물도 은혜를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나아가 은혜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지어지고 불려지는 것은요, 이러한 죄가 일어나기 전이라는 거죠. 한참 전의 일입니다. 이 노래를 배우고 익히고 외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인 거죠. 후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러서 자녀에게 전해주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컸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요, 그러한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저 몇 사람의 기억에만 이 노래가 남겨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열심히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전했다라고 한다면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배은망덕한, 망은부유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결국은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망은 부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반면교사로 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 말로를 겪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는데 먼저 15절의 말씀. 우리가 이제 모세의 노래 이제 세 번째 부분이죠.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서 25절의 말씀, 모세의 노래의 세 번째 부분이에요. 이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인 거죠. 그 배교를 시작하는 15절의 말씀, 그 15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배은망덕이에요. 망은 부위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말이 나와요. 여수run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수른. 여수run이 뭐죠? 처음 보죠. 처음 봐요. 여수run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또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이 여수run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문맥상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그 의미는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수run은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또 하나님은 반석에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수르는 뭐냐? 히브리어로 이 여수른의 뜻은요, 의인이다, 정직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수르나라고 하면은요, 의인아, 정직한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명칭인 겁니다. 흔히 시편이나 노래에서 사용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호칭하는 것이 여수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신명기와 이사야서에서 사용될 때는요, 이것이 반의적으로 사용돼요. 반의적. 반대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의인이 아닌데 의인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죄인을 향해서 의인아라고 부르는 거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정직한 자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자를 풍자하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사용한 것. 그게 지금 여수르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롱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것은 뒤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배교의 행위, 그들의 망언부의, 배응망덕한 그러한 그들의 행위를 풍자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수론이라고 부르듯 그들이 의롭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셨다라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몸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해지기까지 했고 윤택하여 기름이 흐르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수론인데 의인인데 정직한 자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라는 거죠. 나아가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도리어 업신여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등 따시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배에 기름이 차고 삶이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은혜를 원수로 갚듯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욕했고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하나님이다, 남무스가 하나님이다, 세상 우상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아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고난 중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들이 삶이 편해지고 살만해지자 그것이 전부 자신의 능력이냐,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고3 때만 되면은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같이 기도하던 그 많은 청년들이, 그 많은 학생들이, 그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대학교만 가면은요, 교회 발걸음을 다 끊어요.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요, 어려움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등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차라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니 우리 앞에 항상 고난과 문제를 두어야 할까? 그런데 이런 고민하시지 않을까요?
욥기에서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고난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섰는 줄 알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적과 꿀이 나는 그 땅에서 흐르는 은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들은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죄를 범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여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알쓰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들이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상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종이. 귀신의 종이 되어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 그들의 조상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두려워하며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우상은 모두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봤던 것은요, 천하 만물이 다 신들이에요. 자연 만물이 다 신이었단 말이에요. 하늘도 신이요, 공기도 신이요, 하물며 저 사막의 모래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에요. 개구리도 신이고 바리도 신이고 다 신이란 말이에요. 곤충도 신이고. 그 모든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형상에 신이 깃들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인간이 만든 조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은 오직 사람뿐이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조각의 형상에 신이 깃들어 우상이 되고 귀신이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어떤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생기가 깃들어 인간이 됐으니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자연의 만물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은 인간이 만물을 절하여 섬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거역하는 것이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상을 절하여 섬기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다는 짓이 무엇이냐? 도리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절하여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우상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다가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형상으로 만든 우상이 아닐지라도, 저 절간에 있는 부처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면요,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사로잡혀 그것의 종이 되어버린 거, 그것이 하나님을 잊은 자의 말로라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종, 죄악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말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항상 되새기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묵상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죠.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며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가래,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잊은 백성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은혜를 원수로 갖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미워하여 그들에게 경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해요.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기갈.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때가 이르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사실은 거짓된 찾음인 거죠. 아니, 정말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때가 와서 그러면요, 회개의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멸망의 때가 이르면요, 그런 찾는 행위들도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습관적인 회개,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 사라지듯 사라지는 그런 거짓된 회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그런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더 이상 만날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의 기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 놓인 것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보고 있어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죠. 여호수아 위임식에서 하나님은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이야기를 해요. 몇 주에 걸쳐서 이러한 죄와 심판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바가 다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은망덕 망은부의의 결과가 얼마나 큰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것이 단순히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비참한 결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시기에 더욱 단단해졌고요, 더욱 부흥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흥황하였더라.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요, 흥황하였어요. 주의 말씀은 흥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흥황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향한 박해가 멈췄어요. 그러자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진정한 교회의 위기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신앙의 위기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삶에 어려움이 없고 살만해지면은요, 신앙이 나태해져요. 기도를 쉬고요, 예배가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기 시작해요. 신앙이 위기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내에 분쟁이 없어요. 교회가 할만해지고 부흥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사람도 마찬가지. 저도 저의 삶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봤더니요,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3년의 시절이 가장 많이 기도했고 가장 뜨거웠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잘했다가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기뻐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야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추억해봐야 오늘을 바꾸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며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